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마다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완전한 것 사실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감추고 싶은 것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 연약함이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10가지의 기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들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란 누구인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며 그리고 그 기적들을 나타내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며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물론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또 그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기 위하여 함도 있지만, 다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도우시고 또한 그들을 오히려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3가지의 기적이 등장하고 있죠. 첫 번째는 나병 환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문둥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 성경에서는 이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그들을 절대 가까이 하지 않으며 또한 부정하니 스스로도 자기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치며 길거리에 지나가도록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하나님도 포기하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그래서 전염의 이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당시에 예수님 시대이든 아니면 구약 시대이든 이 나병 환자는 절대 고칠 수 없는 저주받은 병, 그리고 죄로 인해 얻는 병이라고 판단하며,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과는 절대로 가까이에 혹은 또 심지어는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거나 꺼려하는 일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어떻게 치료하시죠? 말로써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나병 환자에게 3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나병 환자를 말을 걸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에게 가까이 가거나 더 나아가서 손을 대는 일은 없습니다. 왜요? 부정하니까, 더러우니까, 그리고 또 나에게도 부정한 일이 나타날 것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아무도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다가가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를 치유하신 이 사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나병 환자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리고 또한 그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 물론 내가 그런 똑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누구라도 기피하며 혹은 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또한 나의 부정한 모든 것들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네, 그리고 로마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또한 믿지 않는, 선택받지 않는 그러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도 역시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오히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심지어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당시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보다 제일 낫다고,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오히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믿음이 정말 탁월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인가? 물론 백부장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더 사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유대인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안타까워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한 심지어 신앙생활도 하고 있지만 정작 정말 부끄럽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부러워해야 하긴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남의 믿음을 부끄러워할 뿐이고 나의 믿음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예수님의 구원에 이런 은혜만 입은 것으로 그냥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 이런 믿음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며 더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나아갑니다. 세 번째는 바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에 낫게 하신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여기에 어떠한 이유에서 혹은 또 어떻게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신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특별히 당시의 여자들은 남자들보다는 열등한 존재로 알려졌고 여겨졌고, 또 아마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낫게 하신 것, 누가 요청했는지 또 누가 부탁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열병으로 알아누운 이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 또 그의 손을 대셔 그의 열병을 낫게 하신 것, 또한 누구나 두려워하는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병들어 있는 병자들을 고치신 것, 당시의 병자들은 다 사실 죄인으로 취급받던 시대입니다. 귀신 들린 자든 열병이 걸린 자든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의 죄나 아니면 조상의 죄로 인하여 그 질병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그 부정함에 대하여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가 그들의 약함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다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씩은 다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또 공통점은 반드시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바로 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또한 그들을 고쳐주시며 또한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 그럼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 바로 치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의 또한 마음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의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치유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단순히 어떤 병 고침에 대한 치유의 목적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절에 보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치유가 목적이었다면 그러면 병 고친 것을 가서 널리 알려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병 고친 사실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 그것이 치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베푸신 은혜, 기적의 사건에 대하여 통지하고 계십니다. 치유 사역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치유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며 또한 그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으며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무슨 이유로 택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연약함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은 어떠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또한 병을 고치시는 이런 기적적인 사역에만 그들은 관심을 가지며 예수님을 쫓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진정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며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나의 문제를 나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지만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한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배우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3번이나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이유는 그 연약함을 통하여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해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배움은 깨달음은 바로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병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연약함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 병의 고침을 통하여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대접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병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공통점은 다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예수를 섬기려 하고 있습니다. 곁에서 주변에서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이 기적적인 모습을 보며 가장 부러워했던 건 뭘까요? 물론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런 관심과 사랑 혹은 또 베품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너무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며 감사하며 또 폼나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좀 멋있게, 그리고 혹은 또 남들보다는 좀 더 우월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기 위하여 혹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가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일치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환영받아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고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우리 때문에 멸시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고통받고 그리고 징벌을 받고 그리고 고난당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목하여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 주님의 그 고통, 그 주님의 외로움,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이유를 잘 깨달아 우리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메시아, 또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메시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과 이런 어떠한 인정받는 그런 폼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고 이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가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기적적인 어떤 은혜들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는 더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을 주목하게 하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주목하며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예수님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병은 물론 우리의 질병, 육체의 질병을 말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영혼이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이런 영적인 질병들이 많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원망, 불평. 사실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우리 영적인 연약함과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들, 병들을 우리가 과연 누구로 혹은 또 무엇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럼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문제이든 영혼의 문제이든 하나님께 매달리며 또한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를 갖고 있는, 특별히 자기의 연약함, 그는 육체의 질병이든 영의 문제이든 간에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나병 환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부장도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의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매로 괴로워하오니 주여 고쳐주옵소서. 이처럼 주님께 나와 자기의 영의 문제이든 육의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적으로 또한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여전히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문제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해결되지 않는다, 혹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치유할 능력이 없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거나 우리가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며 고통스럽게 만들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며 또한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귀한 그런 은혜와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괴로움들, 우리의 고통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는 현실적인 실질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를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며, 또한 특별히 이 3월 초하루가 되는 이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